시대가 점점 더 과학적이고 점점 더 발전해 나가면서 사랑이 점점 더 없어진다. 또 점점 더 세상이 사악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더니 정말로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점점 사람들이 악해지고 점점 더 인정이 없어지고 점점 더 사랑이 메말라지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피부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 또 우리나라로서 보면 춘향이와 이도령 이야기, 이런 거 러브 스토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 세상에서는 가장 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랑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 사랑 이야기, 성경이 바로 그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땅에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점점 삶이 힘들어지고 인정이 없어지고 관심이 없어지고 이러는 삶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처에 가정에 내 근처에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어쨌든 나타내야 되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소금처럼 그들에게 맛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을 창조라기보다도 낳으셨습니다. 낳으실 때 사랑의 대상으로 낳으셨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을 때에 자녀를 낳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의 대상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을 때 그냥 낳은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려고 낳는 거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낳으실 때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바로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나를 하나님이 육체라는 껍질을 싸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난 나를 하나님이 사랑을 퍼부어 주십니다. 퍼부어 주시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렇게 자라면서 우리는 점점 더 아이가 부모님을 때로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막 너무 지나치게 무서워하고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볼 때 예뻐서 이리 와 했을 때 아기가 무서워서 아빠에게 안 안긴다면 그거는 오해가 있는 거죠. 아기의 오해가 있는 거죠. 아빠는 무섭다 이런 오해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은 무섭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에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시고 그 사랑의 대상으로 만든 사람을 바로 육체에 싸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육체 속에 있는 우리는 굉장히 나약하고 굉장히 연약합니다. 추위에도 약하고 더위에도 약하고 습도에도 약하고 건조함에도 약하고 빛에도 약하고 아픔에도 약하고
슬픔에도 약하고 괴로움에도 약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힘든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힘들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우리는 그런 것을 종종 느낄 수가 있어요. 항상 죽는 소리 하는 거, 항상 죽겠다는 사람, 항상 힘들다는 사람.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주자.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야 너는 뭐 항상 죽겠다 그러니, 너는 왜 항상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못 살겠다 그러니, 항상 도와달라고 그러니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인정해 주신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이 땅에 살아보셨기 때문에 그 느낌을 아시고 그 기분을 아신다. 너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너희의 그런 감정을 내가 안다. 나도 육체로 이 땅에서 살아봤고 육체로 이 땅에서 기온을 느껴봤고 습도를 느껴봤고 아픔을 느껴봤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인정한다. 나는 너희의 그 기분을 내가 공감할 수 있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이해하듯이 우리도 내 이웃을 이해하고 그들을 감정을 공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약하기 때문에, 특별히 약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 호르몬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호르몬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약간 날씨가 살짝 풀리면 기분이 좋죠. 그렇게 춥다가 오늘 날씨가 약간 풀리니까 몸이 훨씬 더 좋아요. 기분이 훨씬 더 좋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느끼는데 그마침 뭐냐면 그마침 사람은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것은 뭐냐면 마귀의 유혹에 그마침 쉽게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성이 굉장히 강해요. 여성이 굉장히 강하면 이렇게 연애를 할 때 여성이 굉장히 강하면 남자가 보호를 받아야죠. 근데 대체로 남자는 원래 여자를 이렇게 보호하고 감싸주는 것이 원래 기본 그 생각 원래 그 몸의 환경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럼 여자들은 대체로 좀 보호를 받고 이런 것들이 원래 기본이죠. 근데 여자들이 강력합니다. 파워가 강력해. 그러면 별로 남자가 이렇게 봤을 때 내가 별로 보호해 줄 거 없네. 그래 버리고 맙니다. 저는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약한 것처럼 보이고 예쁜 여자가 저 여자는 굉장히 다소곳하고 굉장히 여성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여자일수록 이렇게 보면 굉장히 왈가닥이고 굉장히 남자처럼 그럽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생겼어도 상당히 오히려 더 여자 같은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생김새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여성이 약한 것을 보면 남자가 여성이 약한 모습을 보면 가서 도와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하는 그런 본능이 일어나요. 그렇듯이 사람도 약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만큼 사랑으로 덮어주시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약함을 너무 비하하지 말아라. 나는 내가 약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다 같이 내가 약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내가 약한 만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와서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 다 이해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유혹받아 넘어갈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사람은 거기서 헤어나올 수조차 없습니다. 헤어나올 수 있는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방주로 이 땅에 삼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수가 죽어야만 하는 이유. 다 같이 예수가 죽어야만 하는 이유. 자,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바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 같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썼겠지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서 죽으시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 산에 갔다가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의 사랑을 하나님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을까?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랑을 하나님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모습, 그것밖에는 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갖다가 드려라 하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진짜 자기 아들을 갖다가 번제로 갖다가 드립니다. 그리고 칼로 찌르려고 합니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확인했다는 거예요. 확인했다. 자, 하나님도 인간을 구원하는데 우주를 다 준다고 하면 우주를 다 줘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방법이 없어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천국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방법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다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자, 그것이 바로 원죄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영적인 원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 누구든지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 다 같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제는 누구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영국 사람이든지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인도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이 바로 원죄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살리는 예수. 다 같이 살리는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 땅에
살리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살리시는 분으로 오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자, 첫사람 에덴 동산의 아담은 생명이 되었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첫 아담, 죽은 첫 아담을 이 마지막 아담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버리고 첫 아담을 살려버린 거야. 바로 우리는 첫 아담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살려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가 죽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어봅니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 대신 대속물로 주셨다. 나 대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놓으셨으니 나는 구원받았다. 다 같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살아났다. 나는 구원받고 내 영은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내 영혼을 살리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산 사람이요. 나는 이제 천국 가는 사람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세 번째, 갈보리에서 폭발한 사랑. 다 같이 갈보리에서 폭발한 사랑. 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냄을 받아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아직까지 본 사람이 없었어요. 구약시대에는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결정체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천한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바로 나 대신 죽으셨다. 다 같이 나 대신 죽으셨다. 나 대신 죽으시고 나는 살려내셨다. 나는 이제 지옥 가지 않는다. 왜? 나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제 지옥 가지 않는다. 그분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가지 않는다. 그분은 자기의 그 하나뿐인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육체를 입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육체를 입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신인 양성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이것으로 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믿었다 이거예요. 아버지를 믿었다. 그래서 자기의 하나뿐인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버린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분이 자기 생명을 버린 거예요. 자, 우리도 만약에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의 그 느낌을 잘 모릅니다. 때로는 가끔가다 그걸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의 느낌을 잘 모릅니다. 내가 만약에 내일 죽는다.
라고 했을 때 그 기분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병원에서 당신은 암입니다. 앞으로 며칠 못 삽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느끼는 거야. 그때 딱 느끼면서 아, 나는 끝났구나. 느끼면서 이제 아, 그러면 어떡하지?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지? 하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기 시작을 하겠죠. 생각을 해가기 시작을 하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을 날을 뻔히 알고 있어요. 내일 모레면 내가 죽는다 라고 했을 때 그분은 자기를 그런 기분을 느끼고 계셨단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영원히 끝일 수도 있다 라는 것. 그러면서도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가차없이 내놓으셨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결정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은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청년이 교통사고로 두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 청년은 시리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짜증밖에 없어요. 엄마가 옆에서 병간호를 하는데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소경이 아니고 다쳐서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뭐 정말로 엄청난 거예요. 그 실망감이라는 거, 그 절망이라는 것은 엄청나겠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어떤 사람이 너를 위해서 눈을 기증을 했다. 그런데 양쪽 눈을 다 기증한 것이 아니라 한쪽 눈만 기증을 했다. 그래도 그게 어디니? 이제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주려면 두 눈을 다 주지 왜 한 눈만 주냐.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투덜거립니다. 그래도 한 눈이라도 먼저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한 눈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서 회복되는 날 붕대를 풉니다. 붕대를 딱 푸니까 이제 눈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한쪽 눈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보니까 엄마가 앞에 있었는데 엄마 한쪽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눈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미안하다 얘야. 내가 두 눈을 다 주고 싶었는데 내가 두 눈을 다 주면 네가 소경된 나를 이렇게 수발하는 게 너무 힘들까 봐 내가 너에게 눈 하나밖에 못 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사람의 이 부모 자식 간의 아주 제일 큰 사랑이에요. 만약에 자녀나 만약에 부모님이 어디 이상이 있다면 우리는 가족으로서 뭐 하나 콩팥이라도 하나 안 띄워주겠어요? 띄워줄 수 있다 이거야. 또 간이 어디 이상이 있다면 간 반쪽 못 띄워주겠냐고. 띄워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으로서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 한번 주고 나면 끝날 생명, 그거를 줘버렸다 이거야.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 4장 9절에 한번 봅니다. 요한 1서 4장 9절. 계시록 앞에 요한 1서 4장 9절 10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 두 절을 봅니다.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화목 제물로 드리셨다. 그리고서 나를 구원시키셨다. 나는 그만큼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이 음성은 원망이 아니라 바로 어찌하여 인간을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하는 절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줄 만큼 우리를 아주 특별히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자다.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특별히 받은 자. 나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고 살린 사람.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고 살린 사람이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죽이고 나를 살린 대신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나에게 준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주셨으니 내가 무엇을 그분께 드린다고 한들 무엇인들 아까우랴. 내 인생이랴. 내 시간이랴. 무엇이 아꼈겠느냐. 예배 드린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내 시간을 아낌없이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랑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분께 내 시간을 뭐 이 정도 시간이야 주님께 충분히 드릴 수 있지. 충분히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나라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런 그 위대한 그 신앙의 선조가 있습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어려서 이제 목사가 되었죠. 되어서 이제 그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나는 그 한센스병 환자들 그 환자들을 보살피며 살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전라도 여수로 이제 가게 되죠. 거기서 옛날에는 이 나환자들이 돌아다녔는데 나환자들을 이제 전부 잡아가지고 쫙 보냈죠. 저 귀향 보내듯이 이제 다 이렇게 보냈죠. 근데 이 여수에다가 애향원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이제 집을 이렇게 방을 만들어 놓고 이 나환자들을 거기다가 이제 모셔놓고 거기서 그들을 섬깁니다. 거기서 섬기면서 저도 이제 거기를 가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기회가 되면 한 번씩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그분들이 그 나환자들이 거기서 한 칸 한 칸에 다 이제 사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 이제 신학교 때 갔기 때문에 이제 가서 이제 직접 방에 가서 나환자들하고 대화하고 뭐가 불편하고 뭐 어떻게 생활하고 이런 것을 이제 한두 시간씩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신학생이라니까 여러분들 보여줄 게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주나 그랬더니 이분들이 성경을 구약 성경 그 모세 오경을 다 외운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다 외운대요. 우리는 신약 성경 한번 보기도 힘든데 신약 성경을 다 외워. 근데 혼자 외우는 게 아니고 한 10명이 같이 앉아가지고 시작 외우는 거예요. 음률에 맞춰서 흔들면서 신학생들이 얼마나 창피합니까? 참 창피하죠. 우리는 뭐 성경을 20번 읽은 뭐 신약 성경을 30번 읽었네, 40번 읽었네 그런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다 외우고 앉았어. 그러면서 이분들이 우리 보고 다 외우라고 외워야 되지 않겠느냐. 못 외웠습니다.
참,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애양원에서 한센씨 환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그들을 이제 이렇게 섬깁니다. 근데 하루는 그 전도사라는 그 간호원이 이 한센씨 환자들을 이렇게 하는데 한센씨 그 환자가 그냥 그 간호사를 확 밀면서 자기를 이렇게 뭐 이렇게 씻겨주려고 온 그 물을 확 뒤엎으면 막 화를 냅니다. 막 성질을 내고 막.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그 나 환자를 확 끌어안고 막 울면서 그 환자의 이렇게 막 고름이 질질질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고름이 흐르는 것도 몰라요. 막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게 그냥 손가락이 썩어서 그냥 빠져요. 그래도 몰라. 아픈 줄을 몰라. 근데 이 환자의 불평이 뭐냐면 왜 내 심정을 몰라주느냐 이거야. 왜 내 심정을 몰라주고 네 방법대로 씻겨주고 네 방법대로 간호를 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 쫓아가가지고 그 환자를 끌어안고 그 고름을 막 입으로 빨았어. 입으로 빨아내고 막 그렇게 했더니 이 환자가 마음이 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난리쳐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나 환자들이 이제 거기서 마음을 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가셔서 입을 헹구시고 얼른 이렇게 좀 하시죠.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내가 이 나병 환자가 된다면 나는 저들의 마음을 알게 되고 저들은 나를 알고 이 보호를 내 친절을 받아줄 겁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결국은 그래도 나병은 걸리진 않으셨어요, 이분은. 자, 그런데 그런 후에 얼마 후에 이제 거기서 섬기다가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일이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여수 반란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일어나면서 그때는 아직 그 남북한이 아직 열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좌파 우파가 굉장히 나눠서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을 때예요. 좌파 우파가 공산당과 우파들과의 부딪힌 막 싸움이 엄청나 있을 때입니다. 그때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좌파들이 막 그 여수 쪽에서 막 여수 순천 이쪽에서 막 엄청난 막 그 폭동이 일어났을 때예요. 근데 좌파 청년 이 공산당 청년들이 그때 이런 띠를 띠고서 붉은 띠를 띠고서 막 좌파 청년들이 막 우파 청년들을 막 붙잡아다가 막 다 죽입니다. 그럴 때 우파에서 활동하고 있던 그 학생들이 누구였냐면 이 손양원 목사님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아들 둘이 우파의 학생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산당원 그 청년들이 총을 가지고 다니는 거, 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얘들을 막 체포하다가 막 갖다가 그냥 그 사형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그때가. 아직 남북한이 이렇게 갈라지기 전이니까. 그 상태에서 이 그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붙잡아다가 갖다가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그 청년들이. 그 소리를 손양원 목사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여수 반란 사건이 진압이 됩니다. 진압이 되면서 이 아이들이 아들들을 죽였던 그 걔네들이 다시 잡히게 돼요. 그 공권력에 의해서 잡히게 돼서 이제 잡히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잡혔던 좌파 애들을 갖다 사형을 시킵니다. 또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반대로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사형을 시킵니다. 그 소리를 이 목사님이 집회 중에 들으시고 예배 중에 그 소리를 들으시고 자기 딸을 보내서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살려내라.
용서할 테니까 살려내라. 그래가지고 그 손양원 목사님 딸이 가가지고 그 사형 집행되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 청년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인데 그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거기서 사형 집행되는 자리에서 구해냅니다. 구해내서 그 안재선을 갖다가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안재선을 성경 공부를 시켜서 전도사로 세워서 이 사람 목사로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손양원 목사님은 6.25 사변 이후에 이제 그 6.25 사변이 일어났고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공산군이 밀고 내려왔잖아요. 그때 공산군에 의해서 체포돼서 그때 그 사형을 그 목사라는 이유로 총사령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북한에서 밀고 내려오면 제일 먼저 죽이는 게 누구냐면 목사와 기독교인들입니다. 먼저 목사를 잡고 기독교인들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공산당에 반대하는 거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목사라는 이유로 잡아서 처형을 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은 순교를 하시고 이 안재선은 목사님의 아들을 둘을 죽인 안재선은 평생 평신도로 섬기다가 나중에 이제 후두암으로 죽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의 제자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또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도 받았으니 손양원 목사님처럼 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내가 전도하는 그 전도하는 사람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만지켜주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한번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그 만든 찬양 손에 모시기만 고대함니 낮에나 밤에나 주님만을 삼으니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손에 모시기만 고대함 다시 오실 예수님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조연대나 오시렵니까 부족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매한 등불만 밝히어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